예, 수지 한미 연합교회 관련 성명서를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저희 변호인단에서 다른 또 성명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변호인단의 성명서를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폰보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인마 김정은과 이에 부역하는 문재인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표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참히 총격을 가하고 몸에 기름을 뿌려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살인마 김정은과 그리고 국민이 북괴의 총격 위험에 놓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음악 공연을 구경한 문재인을 규탄한다. 살인마 김정인과 문재인을 공모살인 및 외환죄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자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지난 9월 24일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김정인 지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김정은은 해상 표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을 발견하고도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정들을 시켜 총기로 처참하게 살해해버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살해된 공무원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아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시신까지 훼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주저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저지르는 김정은과 그 일당들도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의 살인 만행에 협조하여 부역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신속히 구출하여 그 생명을 구했어야만 했다. 만일 급박한 사정이 있어 생명을 구출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가해자에게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및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완전한 배상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가 보복이라도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란 자는 김정은이 시건방진 통치문을 보내오자 그걸 두고 사과랍시고 떠받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의 생명 존중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조현병 환자 같은 망언 헛소리를 마구 짓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자를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살인마 김정은과 문재인, 이 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분명해졌다. 살인마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정은에 부역하는 문재인과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음에 분명해진 것이다. 김정은 왕조가 북한 땅에 남아있고 그에 부역하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은 표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 중 김정은과 북괴군에 발각되어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시간 이상 이를 방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서 적들의 총에 맞고 또 몸이 불에 타 죽어가는 그 공무원이 당한 고통에 끔찍한 6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합창 공연을 보고 웃고 떠들고 아카펠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의 총구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기름과 화염에 불태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행은 형법상 공모살인죄와 외환
그리고 여적죄에 해당된다. 이 자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음에 우리 딸들인 대한민국 장병들이 위태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과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살인 범죄와 국가 반역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70년 동안 족벌 새 왕조 치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거듭 확신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아직 현직에 있으나 외환죄를 저지르면 현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살인 공모 혐의로 고발하고 문재인은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외환죄로 고발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요구한다. 김정은과 문재인을 외환 및 살인죄로 즉각 체포하라. 우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와 동시에 김정은과 문재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수지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 기자회견 가운데 발언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이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지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 예배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즉각 중단하라. 지역교회 탄압하는 정치 방역 앞잡이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8월 15일 집회 이후 방역을 핑계로 한 문재인 정권의 예배 탄압이 전국적으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재명은 일개 지자체장에 불과한 자임에도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수지 한미연합교회를 비롯한 경기 지역 교회들의 예배 탄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수지 한미연합교회와 수지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은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의 앞잡이로 문재인의 충복 노릇을 하며 지역교회 예배 탄압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을 불법 촬영, 불법 침입, 폭력 행위 등으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과 정의 편에 서서 즉각 이재명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요 전화 좀. 이재명이 지역교회를 탄압하면 저지른 불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불법 촬영 행위이다. 이재명은 매 주일마다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을 수십 명씩 동원하며 불법 촬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성도들과 교육자에 대한 불법 촬영을 반복하며 그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불법 침입 행위이다. 이재명은 역시 매 주일마다 수십 명의 행정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하며 예배당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 예배당과 그 주변 공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외부인은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부하들을 시켜 예배당과 그 주변 공간에 대한 불법 침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건조물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 셋째, 폭력 행위이다. 이재명은 불법 촬영과 불법 침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인 물리적 행사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불법 촬영과 불법 침입을 막아서는 교역자와 성도들을 동원하여 밀치고 제압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밀치고 제압하는 행위가
바로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는 예배를 희망하는 힘없고 선량하고 가난한 국민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즉각 이재명을 수사하여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의 예배 탄압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정치 방향에 편승하여 지역에 힘없는 교회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통계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방역을 정권 안보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철저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의 방역에 순응하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불법 행위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인권 탄압 상황은 군사 개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방역 계엄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 이재명에 맞서 우리들의 예배를 지킬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허울 좋은 정치 방역의 실체를 밝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강교한 술책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예배를 금지하면서도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아닌 사악한 말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온라인 예배, 헌법에도 없는 예배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참여 안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의거하여 분명히 선언한다.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말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사악한 사탄의 유혹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간교한 술책에 헌법에 의거하여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모일 것이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우리를 탄압하라. 그리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수지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의 입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 도찰을 한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수지한미연합교회 어머님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했냐면, 이재명 도지사 네이버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네이버로 쳤을 때 정신병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네이버 공식 기사를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 사건의 이 주체자가 저희랑 연락이 돼서 여기 지금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도찰하는 건 도찰할 수 있다라고 쳐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찰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마구 네이버에 뜨는 가운데 얼마나 어머님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도찰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정신병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형 정신병원 사건. 이것은 검찰의 구형까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사랑 선생님의 정신병원 감제 입원 사건. 경찰이 그랬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CCTV를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CCTV를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걸 왜 안 보여줍니까? 이거는 어떤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김사랑 선생님 나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입장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저희 중심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우리는 억울한 자들을 대신해서 위로해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사랑 씨가 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분입니다. 김사랑 선생님이 나오셔서 연설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김사랑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청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이재명 구속 집회를 비롯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흘린 피눈물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제가 들고 온 이게 뭔지 여기 모여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민간인을 고발했던 판결문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재명을 이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 50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긴 사람이 저 김사랑입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전국 최초로 법적으로 이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저 김사랑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재명의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던 이재명입니다. 저를 왜 고소를 했는지 여기 공무원들도 모르실 겁니다. 467억 상권 활성화재단 사용처를 제가 물었습니다. 성남의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내려온 국도비 467억 원의 사용처를 물었더니 이재명이 이런 고속폭탄도 모자라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 긴 투쟁의 결과가 저의 이 승소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도 저의 정신병원 강제, 납치, 강금에 그리고 살인, 약물을 투여한 그 CCTV를 공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한미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무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재명을 이긴 저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교회 탄압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었을 적에 이미 저는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과 사범에 평소 생식기를 찍겠다고 한 폐륜범이자 분당 우리교회의 집사입니다. 분당 우리교회의 집사가 개척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핑계로 지금 감염법이라는 걸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 지하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홍대, 신촌 이런 데 가면 술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조사합니까? 해운대 앞바다 출입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코로나 조사합니까? 왜 유독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어디에서 온 바이러스입니까? 이거 신천지에서 온 바이러스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중국 짜장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거 짱깨라고 하면은 이거 유튜브에서 노란딱지 붙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짜장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부 짜장문을 열어놓고서 바이러스를 수입을 해놓고서 처음에는 신천지 핑계를 댔습니다. 신천지 이단이라서 전부 공격하기 좋았죠. 이단이니까.
이단이니까 몰아붙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정광훈. 뭐 그거 약간 박사 못 빌라니까 거기도 이제 욕하기 좋았죠. 세 번째 한미연합교회. 개척교회라 힘이 없습니다. 이런 데부터 박살이 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는 정부입니다. 결국에 지금 중국에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는 중국처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한미연합교회가 무너지면은 다음에는 뭐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냐면은 대형 교회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몰아붙일 것인가? 세금 안 내는 적폐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말살시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죽고 나면 어디를 죽이겠습니까? 천주교, 불교 이런 데 남아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인이 아니지만 저한테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저 혼자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까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하늘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영역인 종교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말기를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일개 시민입니다. 조그마한 이 한미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건담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요 50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SOS를 치셨습니다. 이재명을 이긴 이 판결문 50페이지를 위해서 수년을 이재명과 추진님은 저한테 SOS를 치셨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청년 시장 시절부터 교회를 탄압해 왔습니다. 교회 재단도 이미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뺏기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고소고발도 13건 뭐 15건 성남에서 이미 이루어졌었던 일들입니다. 그걸 왜 몰랐느냐? 경기도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을 쥐고 기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돈을 먹은 기자는 기사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부끄러움을 아시는 종교인들이라면 제가 흘린 눈물과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개척교회들의 눈물을 보면서 종교가 깨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코로나는 정치쇼라는 게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차량 집회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차량 집회 그게 차량 코로나 걸립니까? 차량 코로나가 걸립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정광훈 이런 걸로 막고 또 막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쇼에서 깨어나서 다 함께 국민 계몽을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일군 나라입니까? 사회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교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믿을 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그만 이야기가 전국의 종교 집단에 전파가 되어서 모두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이재명의 강제 정말로 바쁘신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김사랑 선생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수지 한미연합교회 관련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지 한미연합교회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냐면, 처음에 왔었던 공무원분이 우리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잘, 그래도 전보다는 더 잘 해주시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그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법률을 의거해서 겁박하는 식의 분위기로 우리 어머님들을 몰고 가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아예 기름을 얻는 격으로 4월 12일에 주일날 한미연합교회 예배 전에 4월 11일에 언론사 수십 개의 한미연합교회 예배 관련한 내용을 뿌리고 언론사를 이용해서 자그마한 교회를 압박하는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월세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교회예요. 어린이 노숙자들을 계속해서 평생 우리 목사님들 연합해가지고 도와주셨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 숫자보다 많은 경찰력이 경찰차 4대 이상이 와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집합금지 명령을 두 번째로 내렸는데, 두 번째로 내렸을 때는 교회 문을 안 열어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찰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찰을 누가 했는가? 정식 공문서를 받고 도찰을 시도했는가? 용인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경찰서에 경기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잘 받아들여줘서 정보를 공개해줬고 경찰도 정보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부존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이웃 가운데 와서 공무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정명령 없이 구두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준영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이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강준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식 기자는 아니고 지금 블랙시 청년연대 그리고 꿈꾸는 청년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저는 4.15 총선 부정선거를 완벽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종교단체들이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블랙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 광화문 교보서명 앞에서 여기 이 사무엘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정선거 집회를 2시간 동안 아주 목이 터져라 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감명을 받고 이 사무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선뜻 여기 달려왔습니다. 많은 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성당, 그리고 불교 인부들,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 시민도 이런 부정선거를 보고 참지 않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사마을 목사님도 참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미연합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가봤더니 콘크리트도 아니고 어떠한 판넬 천막 같은 아주 쓰러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치가 먹었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이 부정선거를 못 참아서 이렇게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몇십만씩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는 대형 교회는 딱 한 명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거에 달리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전 촛불 집회 때 처음으로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을 처음 봤고 그때 처음으로 정치인 이재명이었습니다. 그의 현란한 연설에 저는 넘어갔고 저는 민주당 그 대통령 경선을 뽑을 때 이재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주당 경선을 겪고 나서 정말로 황당했던 건 이 민주당 경선 자체가 완벽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의 연설에 반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이재명을 뽑았지만 이 민주당 경선 자체가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분명히 전화로 ALS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경선이었고 제 스스로 뽑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해서 어찌할지를 몰랐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밑에 있는 어떤 부관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분의 대답이 가만히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정말 지지하는 지지자라면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관의 이름을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 당시 성남시장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경선부터 밝히지 않고 어떤 덕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고 절대 저희가 원하는 후보를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뽑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재명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부정경선을 겪고 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억간 부약, 강자를 억하고 약자를 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권력에 불붙어 사는 그런 아첨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 기자회견까지 와서 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실체를 지금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민주당 경선 때 연설했던 내용을 조금만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것은 욕망의 존재가 많은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이 법과 질서의 목숨까지 바뀌며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공정한 질서 속에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정당한 몫을 보상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들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공정한 질서 속에 공평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왜 홍대 클럽 아니면 전철역에서 다 벗어나고 이런 다 쓰러져가는 개척교회에서만 나타난다고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합니까?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질서 속에 저희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 이재명이 했던 연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들은 국민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뭐 다른 데서 온 사람들입니까? 왜 다른 데서는 다 국민으로 인정받는데 왜 교인들은 대한민국 교회인 교인들은 국민으로 인정 못 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과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저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절대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히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약자가 어디입니까? 다 쓰러져가는 개척교회 정말 예수님만 믿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이 약자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양히 함께 공동체를 만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코로나를 왜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것입니까? 제 친구 중에 정말로 제가 믿는 친구 중에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인생의 90%가 예배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 친구를 보면 항상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예배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면 이런 교인들은 자기의 생명 서서히 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연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억강구역이 작동하지 않고 불평등이 극단화할 때 체제는 무너지고 공정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는 흥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공정화 시스템이 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부정선거로 이 시위판에 처음 나왔지만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정치인이고 처음으로 제일 실망했던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정치를 하나도 몰랐고 단지 광장에 나와서 그 사람의 연설에 반했지만 지금 그의 행동은 자기가 한 연설에 정확히 100%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한 연설에 정확히 100% 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웃기고 팔짝 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미연합교회에서 주최를 했지만 이거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독교 개척교회가 탄압하고 있지만 이 개척교회 탄압이 끝나면 저는 반드시 이 정권은 대형 교회를 손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당신들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반드시 당신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세금도 내지 않고 명성교회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까? 저 같은 일반 상식적인 사람에서 일반인들이 보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선거 집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믿고 싶을 정도로 이분들은 정말로 헌신과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개척교인들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신도들이 신발 20만이나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단 한 번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규탄을 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말고 불교나 성당 그리고 저 같은 일반 무교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주사파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명을 보니까 이 정권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은 이상하게 중국한테만큼은 매우 저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한 코로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아니 왜 중국 우한에서 왔는데 우한 코로나라고 안 하고 코로나19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한에서 발병을 했는데 지금 우한에서 중국 사람들이 밀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말도 안 되는 선전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가야 되는데 왜요? 예. 정말로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러세요. 저 역시도 이제는 조금씩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힘을 얻고 갑니다. 정말로 정말로 몇백만 국민이 나와서 이 주사파 정권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어는 10년 내로 땅끝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정권을 끝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재명 도지사는 약자들을 부양하고 강자들을 억압하는 억강무역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15가 아니라 민주당 경선, 부정경선을 입당는 조건으로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이 이재명 도지사는 절대로 더 이상 높은 데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도지사실에서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이재명 도지사를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해파체는 4.15 총선 부정선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밝혀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연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준영 기자님 정말 바쁘신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무원분들이 행정 감염법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교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겁박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분명히 저희 교회에 오신 공무원분이 행정 지도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 지도에 대한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행정 지도 제48조 1항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되고 행정 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9조 행정지도 방식 49조 1항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된다. 공무원증을 안 보여주는 공무원들은 다 불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왜 왔어요 할 때 공문서를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말로 겁박하는 식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양성 환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코로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다음 연사분이 연설하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도 최순실하면 정신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정 모시듯이 과거에 그렇게 수렴청정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 통제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왜 이재명 지사 밑에 일하는 지금 공무원들은 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합니까?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헌법적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설득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무작정 강압적으로 교회만 핍박하는. 저는 어저께 어느 식당에 갔다 왔는데 몇백 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코리아 강압적으로 파부이님 통제하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언론에 뿌리고 강압적인 태도로 주거 침입하고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침입하고 하는 식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주로 하고 이제 연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사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나왔습니다. 고3 강헌준 학생, 강현준 학생 나와서 잠깐 우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15 광화문 집회에 나선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무대에 올라가 연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8.15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8.15 3일 전부터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왜 8.15 광복절 집회 전부터 100명이 넘어가시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자신들의 권력 보장에 무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왜 외식 쿠폰을 주면서 외식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그게 모순이고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옆에 강준영 대표님과 함께 부정선거 시위를 나선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시위와 집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우리 애기들이 같이 시위를 나왔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험할까 저는 그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지킨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근데 왜 이 정부는 연합국인 미국이 아닌 적국인 주적인 북한과 그 주적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지금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나도 언제 한번 사당 넘어와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화를 거의 다 시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는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기억하십니까? 3.15 부정선거 때 학생들이 나와서 4.19 혁명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4.15 총선도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와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실시하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막는 사회주의를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영 학생께서 공부해야 되는데 바쁘신데도 나라를 위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연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지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을 해오던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장 힘들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 마침내는 공무원이 돼서 이 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비록 사회에서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정직함으로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제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였을 때 저를 가장 부끄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뭔가 불리하면 거짓말로 저의 입장을 변명하며 저의 잘못을 가리려는 못된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며 죄인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변화시키며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 거짓에 대해서 싸우는 동안 한 가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진실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정리가 되고 저는 많은 핏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 보이십니까?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지키다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여기 우리를 지키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경기도청 공무원분들, 여러분들 리더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을 공경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의 상사라면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 거짓 뉴스라고 또 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해서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죄인 이재명은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을 2번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친형을 2번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이것은 거짓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벌금형에 처하지 않고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논리로 그 판결문을 파기환송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은 말을 합니다.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토론이 활성화되어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토론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토론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기 지사로 앉아있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죄인입니다. 이재명은 죄인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장애인 이재명이 자기의 죄를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은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이재명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법을 어긴다고 공무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죄인 이재명이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죄가 있다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감시하게 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죄인 이재명은 지사직으로 있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한미연합교회 예배당에 와서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그 못된 습성을 버리도록 발버둥쳐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체포를 운운합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입니까? 여러분 왜 이 한미연합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재명 지사를 때립니까? 우리가 지금 그를 말로 때리는 건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이재명 지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을 범한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김사랑 대표님께서 인설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당신은 나 경기도민인데요. 당신 내 지사 아닙니다.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 지사 아닙니다. 내 리더 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를 제가 마지막 충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경기도청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여기 수지 한미연합교회의 영상을 도와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본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돕는 교회는 한 20명 정도의 60, 70대 노인분들만 계시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유일한 젊은이로서 그 교회 여러 가지의 일들을 돕고 있는데 그 교회는 경기도에서 말하는 감염병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잘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비대면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웬 경기도청 공무원 한 명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놈이 라운드트를 입고 정말 자다가 집에서 나온 것 같은 포즈를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개를 들이밀고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 나가!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놀랄까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정말로 마음에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감염병 관리하는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 맞습니까?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치며 나이가 들어 늙어간 어르신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어젯밤에 뭐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는 젊은이 한 명이 그 사람들을 감시하겠다고 뒷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했던 행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바로 자기 국민들을 아끼는 경기도의 행정이 맞다는 말입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감염병을 관리한다는 감언이설에 들어있는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감염병을 관리한다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정신을 짓밟고 이 대한민국의 개인의 가치를 짓밟고자 하는 그 정치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코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뒤엎으며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예쳤던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악을 꾸짖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특히 대형교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곳에 나와 교회를 향한 이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저항하시고 목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희생해 오셨던 우리 이재원 선생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용식 우리 유튜버님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설 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만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요 우한 폐렴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망자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까지 401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이 치명률이 지금 현재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3.0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800명에서 2,90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폐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 일반 폐렴. 2018년도에 일반 폐렴에 감염이 된 사람이 130만 명이었고 그 감염에 사망한 사람이 감염돼서 일반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402명밖에 안 돼요. 미국 LA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re is no pandemic. There is no pandemic. 팬데믹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부패한 권력과 그 부패한 권력에 붙어먹고 사는 비겁한 언론 미디어들이 조작해낸 조작된 팬데믹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50년에서 100년 후에 지금 사태를 되돌아보면요,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코로나 코미디라고. 코로나 코미디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 3월에 대구에서 17세 고등학생 소년이 영남대 병원에서 폐렴을 앓다가 사망했어요. 그 영남대 병원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고등학생 17세 소년의 폐가 하얗게 변해서 간유리 음영화 현상으로 완전히 하얗게 변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영남대 병원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기를 이 학생은 우한폐렴으로 사망했다.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은경의 질병관리본부가 뭐라고 말을 뒤집었냐면 이 학생은 음성이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왜? 자, 그 영남대 병원 의사들이 이 학생을 12번이나 진단키트로 검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100% 우한폐렴인 거예요. 왜냐? 발열 증상, 이 근육통 증상, 구토, 설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혈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폐혈증. 폐혈증이라는 것은 그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피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피가 온몸을 돌게 되면은 온몸에서 면역 반응이 굉장히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의 장기가 파괴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이 학생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건 100% 우한폐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3번째에 그 학생의 소변을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발표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하고 정은경의 질보는 그거를 음성이라고 발표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던 시점이었거든요.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대 20대들이 우한폐렴에 걸려서 픽픽 쓰러진다는 그런 소식이 이슈화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많이 수입을 해갔어요. 레리 호건이라는 주지사인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 선이라는 그 지역 그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사를 썼어요. 한국산 진단키트가 분량이 많다. 그 분량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레리 호건 주지사는 아니다, 그 문제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 기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니 그 주지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지가 업무 명령을 내려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을 했거든. 이 거짓된 불량 진단키트로 이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 확진자 수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리함, 불리함에 따라서 조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9월 17일을 기점으로 그때 확진자가 156명이 나와서 그 이후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가 9월 22일을 기점으로 9월 22일 날 61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첫 번째는 국민들이 추석에 모여서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은 이 민심, 흉흉해진 민심이 전 국민적으로 퍼질 게 두려우니까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 온 국민들이 모일 것이 두렵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할 게 또 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10월 3일 개천절 우리 모두 광화문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식 선생님께서 유튜버님께서 귀한 연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경기도민 우리 어머님께서 그 자녀분들의 어머니께서 짧게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경기도민의 우리 어머님 나오셔가지고 짧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골목 상권 살리는 경기지역 화폐 20만 원 쓰면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 5만 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20만 원 쓸 돈도 없습니다. 근데 20만 원 쓰면 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5만 원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당신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나와서 빽 빠지게 있는 그 남편의 몸속에 있는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살림하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5만 원을 주겠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여러분 지역 화폐 안 받습니다. 5만 원이 좋습니까? 지역 화폐가 좋습니까? 충청도에 가면 지역 화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미쳤습니까? 나도 머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합니다. 나도. 경기도 지사님, 당신 지갑에서 빼서 주세요. 5만 원. 당신 집 팔아서 저 수원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당신이 진정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라면 당신 집 팔아서 먼저 그 노숙자들부터 한번 나눠줘 보세요.
5만 원은 누구의 돈이길래 함부로 5만 원 준다고 사탕 발림을 하십니까? 속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아줌마 여러분, 당신들의 남편의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저 5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명 도지사님, 당신 재산 집 다 팔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그래야지 살짝 들어줄까 말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저는 한미연합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미연합교회 목사님들을 아는데, 한미연합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한 자들한테 재산을 다 나눠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좀 사역 가운데 몰두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동호 시민운동가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민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식사 금지, 식사하지 마라고 공문이 저희 다니는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식사 금지 명령을 하는 놈은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식사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식사를 어린이들한테 교회에서 먹이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세금 내서 이재명이를 밥을 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 처먹는 놈이 어디다가 밥 먹여주는 인간한테 굶으라고 명령을 해, 이 나쁜 놈아. 우리가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야.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굶으라고 명령합니까? 행정명령할 권리 없어.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피 흘려서 니네 먹여 살리는 거야. 먹여 살리는 시민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다가 아이들 공기라고 명령을 해, 이 나쁜 새끼들아.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반대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의하면 밥을 굶기려는 것들은 총칼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닌 혁명과 김일성 혁명 노선에 인민들과 국민에게 밥을 굶기라고 하는 자들은 총칼로 죽이라고 됐는데, 그런 더러운 김일성주의를 따르는 것들, 공직자 중에 공산주의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들. 목사는 교인들한테 굶으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굶는 사람 먹을 걸 갖다 주러 이모만 있지, 목사는 교인에게 예배드리면 굶으라고 명령을 전달할 수 없어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문을 전달했고 용인시청에 전달했는데 명령하라는 거예요. 교인을 굶기라고. 이 새끼들 7일 동안 굶겨봐야 돼 이거.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피땀 흘려 벌어서 세금으로 재산 다 바치고, 아들들 군대 보내서 장애인 되고 총 맞아서 다치고, 이런 아들 바치고 재산 바쳐서 고생해서 나라 망하지 않게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어디다가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 마음대로 전화 걸어서 함부로 타령하고, 타령한 놈은 잡아가지 않고, 애국하는 공무원 총살해서 불질러 죽이는데 가만히 있고, 국민한테 굶으라고 명령하고, 경기도청 공무원 식당 폐쇄시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저거 밥 제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 먹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시민운동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 압제 가운데 정말로 핍박당하시다가 여기 티벳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여기 가운데 오신 티벳 인권운동가님, 우리 오구원
시민운동가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티벳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시진핑의 핍박으로 이렇게 2018년 말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공산주의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이라는 신종 용어로 종교 탄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대면이라는 예배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해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봅니까? 예배는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가까이 걸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권력으로 막는단 말입니까? 이 더러운 정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 선포를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야. 너희들의 묶임을 받고 떠나가야 돼. 어떻게 이 정권을 위해서 복종하고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북계의 총살 앞에 그렇게 총살당하고 그들의 만행에 의해서 신체가 유기되는데, 이 두눈 놓고 똑똑히 보는 아버지 국방부, 이 더러운 것들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국민들의 자유와 충성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너희들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해발 4,000m 티벳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은 진짜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고산증세가 일어나요. 뒷골이 땡깁니다. 구토증상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손발이 저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우리 인권, 하늘에서 내려온 천부 인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핵심이 예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예배를 이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자유를 억압한단 말입니까? 이 더러운 정권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정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입니다. 티벳 인권운동가님, 우리 오구원 시민운동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따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장윤태 사회운동가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장윤태 사회운동가님 나오셔서 연설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도지사가 다닌다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교회 담임하는 그 목사는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그분이 신영복을 존경해야 된다, 배울 점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쟁이 된 그런 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는 동성애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도 많은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자기가 한 그 말에 잘못했다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신영복을 배워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것을 변명했었는데 그 결과치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열매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당장 제명시키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 경기도 앞에서 제가 보니까 공기도 좋아요. 여기 용인시 서부터 해가지고 다 그 시장들이 있는데 경기도 지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경기도 지사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되지만 공무원 숫자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 늘려가지고 교회 탄압하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회마다 다 앞장서가지고 그거 다 고발하려고 공무원들 뽑는 거예요? 공무원들 너무 많어. 밥벌어지 공무원들 다 잘 들어야 돼요. 너무 많어. 지금 북한에서 총살시킨 다음에 화형까지 했어요. 공무원들 누가 지켜줍니까? 나중에 이 정권 몰락해 보세요. 퇴직금 못 받을 공무원들 많을 거예요. 왜 기간제 공무원들을 말을 들어요? 그 사람들은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헌법에 입각해서 그 헌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준행하세요. 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행정명령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탄압합니까? 지금 그 한참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왔다 갔다 할 때 이 공무원 하영하는 거 그 사진을 다 그 사람들 눈앞에 그냥 다 지금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 정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빨갛게 머리서부터 마음까지 다 빨갛게 돼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 왜 그 말에 동의합니까? 왜 그 말에 동조합니까? 그 말에 복종합니까? 다들 양심이 살아나기를, 양심이 깨어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정직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에서 그런 나라에서 교육받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제 이 정권이 언제까지 이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 이 자유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들은 이게 양심이 있다면 다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했던 모든 재산들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착한 척 했더니 다 까보니까 제일 도둑놈 돈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가 더 좋지 뭘 나온 것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나? 이 정권이 비유법이 잘못됐어.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비유법이 잘못됐어.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부의 권력자들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 그것은 단 한 가지 양심입니다. 양심!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윤태 사회운동가님께서 연설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묘한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이 모든 기자회견을 정리하시고 제가 이제 광고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재명 지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공식 이 자리라, 이 지사도 조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집사를 하는데 그런 가짜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운동하든지 유튜버는 벗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맥락에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겠습니다. 자, 경기지사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입만 열면 법을 얘기하는데 가장 탈법, 불법, 악행을 하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제 이재명 지사, 이 지사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마스크 안 끼면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나 처벌 자진해서 받을 테니까, 증거도 확실하니까 처벌하세요. 네, 기쁘게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해도 이건 아니다. 그럴 때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건 면세기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 경기 도지사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권력도 이재명 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세웠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한미연합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바른, 아까도 고아와 가부를 챙기고 노숙인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청와대 앞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예. 요즘 제가 이 나라가 미치다 보니까 막장 되다 보니까 저도 미쳐가는 것 같아요. 구분을 못하고. 우리 또 조금 전에 우리 경찰서 정보관들이 차가 빠져버렸네. 또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또 무슨 배우하고 여회지들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잘 해서
성남시장 되고 이렇게 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만 열면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세된 교회, 뭐 이런 교회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기껏 졸장부같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교회, 연합교회 주일날 공무원들이 출장비 받아가면서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주무국장이, 또 용인시청 주무국장이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야, 바로 하나님이 경기지사로 이재명 씨를 세운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권력, 이재명의 실체, 이 어두운 권력, 이 유물론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이 권력의 실체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점란하게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겁한 것이 이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이른바 이재명빠들 정신 차리셔. 정신 차려야 돼. 문빠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응? 근데 오늘은 저희 앞에 살펴보니까 주무국장은 안 보이고 뭐 어디서 어디 숨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여러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 이재명 씨는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대한민국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줄 서지 마소. 줄 서지 마소. 공무원이 자존감이 있어야지. 국민의 공복이지. 이재명의 공복이고 이재명의 졸개고 문재인의 졸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경기도청 앞에서 정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밝히는, 알리는 자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 우리 잠 못 이루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여기 공무원들,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핵심은 경기지사 이재명, 이변, 경북 사람 아닙니까? 나도 경남 창녕 사람입니다. 경상도 말로 또 좀 반 죽여내려고 해요. 반 죽여내요. 죽여야 돼요. 죽여. 응? 그런다고 해서 진짜 죽인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재명 사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구호를 한번 기자회견에서 뭐 구호 외치면 안 된다 하는데, 이재명 내 잡아가. 자, 또렷하게 외치겠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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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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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각 즉각 적각 즉각 적각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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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직자가 해야 될 몫이 뭡니까? 국민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발 역병, 이 코로나19 이걸 가지고 아예 협박 공갈질을 하는 시정 잡뼈 같은 것이 바로 세력이 문재인이고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편안하게 해서 보이지 않게 국민의 생업을 보호해주고 가장 이들이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인권을 얘기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부지부식간에 야,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구나, 참 잘하는구나, 역시 촛불 잘 걸었다, 촛불 권력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지 완전히 대놓고 미쳐 날뛰면서 세상에 오죽하면 정치 방역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김사랑 대표님이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참 김사랑 대표님이 안 보이시는데, 김사랑 대표님은 사실 오랫동안 이재명과 싸워왔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빠 그룹이죠. 촛불 그룹이죠. 국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재명이 시다발이 할 거예요. 이재명이 하수인 절도고 노릇, 졸개 노릇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존감을 지킵시다. 나라 예산이 부끄럽습니다. 국록을 그렇게 먹는 거 아니요.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 안 돼요. 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김사랑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야전에서 예술재단이나 NGO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밤에 청와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야전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풍성한 기자회견은 처음 경험합니다. 어떤 구획을 해가지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입니다. 여러분, 강현종 고3 학생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3.15 부정선거, 어찌 날짜도 사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국보로서 우리나라의 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건국을 하신
그런 공로가 있지만 옆에 참모들 때문에 참 비운에 그렇게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국부로 모셔야 될 바로 대통령이 이 우리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공과 과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아닙니까? 이런 큰딸이 지금 감옥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적어도 올라가서 문재인의 그 얘기가 되네요. 이게 뭐 졸개니까. 이거 이재명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겁한지. 딱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니까 이제 살판 났다 하면서 여러분 오버하는 거 봤죠?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정부의 대통령의 방침에 역행하는 보편 복지 편의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다가 살짝 건드리니까 꼬리 살짝 내리고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사이비다 이거예요. 사이비. 사기꾼 같은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발언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거짓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 마스크 좀 벗고 다니소.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집안에서 마스크 안 끼잖아. 같이 식사하면서 마스크 안 끼잖아. 공포 쇼.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자가 바로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입니다. 3.15, 4.15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확립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4.15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인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럴 문자 문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문파도 깨어야 합니다. 이 권력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런 철부지 같은 권력이 문재인 막장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헌법의 기본권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 자유의 개념은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보장된 포괄적인 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근원을 파괴하는 문재인 권력은 바로 헌법 파괴 권력입니다. 헌법 파괴 권력은 탄핵해야 되고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 장악권으로 골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눈치 보지 맙시다. 계속 아까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 식사로 내려가는데 아까 시간을 재보니까 12시 조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기어 내려오더라고요. 예? 12시 땡 하고 내려야 될 거 아니요. 먹을 먹으면. 그런데 이재명은 입만 벌면 법 얘기해요. 어? 법벌레의 가정함. 여러분 양심의 양심 회복을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주번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법치라는 것은 헌법 질서 안에서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재인,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범들입니다. 이들은 범법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장악권으로 행동하고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교회가 물론 저희가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에 김성훈 목사님이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민연합교회 작은 교회지만 바로 소년 다윗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권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호 운동가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청 구내식당 닫아라. 자 여러분 도청 식당 문 닫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문 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혼낸다는 의미에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구내식당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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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묘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와 이동욱 회장님께서 백분 토론에 나오셔서 CCTV 관련해서 토론을 하셨던 것이었죠. 의사들이 수술할 때 24시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요청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어디로 가든지 전부 다 CCTV 다 설치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또한 회의를 했는지 회의를 할 때 몇 미터 떨어져서 했는지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공개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청와대 안에 다 코로나 검사하라. 그리고 모든 동선 다 공개하라. CCTV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리라 라고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 때문에 기자회견이 없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고등법원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고등법원에 가서 환송 파기 재판을 다시 하는 2심 재판관들에게 단체 탄원서를 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판 똑바로 하라. 재판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탄원서 단체별로 계속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을 변호사님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단체분들은 탄원서 양식을 나눠줄 테니 저희한테 변호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엔 여기 계속 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웃 가운데 오실 분들은 계속 오셔서 같이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도지사가 카퍼레이드를 막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는 막아서는 안 된다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카퍼레이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도 카퍼레이드로 이재명 지사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그것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많이 도청에 들어가 계신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들어가서 마스크 벗으면 안에서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에 들어갈 때 이름 안 쓰면 이름 쓰고 안 쓰고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에게 다 공개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는데, 자, 이제 구호는 외치시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 때. 그거는 이제 양해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장애인 분이 여기 나오셔서 이제 원래 시위를 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에게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식으로 해서 잘 하시고, 우리 물도 한 잔 드리고 이렇게 좀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 네,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고발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가 마무리가 된 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정의구현 다관섭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고민하시는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빅박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오퍼브이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선희님, 예, 감사합니다. 달려라니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목자TV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지에 있는 한미연합교회 목사님들과 또 이미환 목사님,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 탄압과 이북에서 하역당한 공무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초반부에 소리가 한 15분 정도 소리가 안 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커팅을 하고 따로 녹화된 게 있으니까 다시 재방송을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했던 그 내용 재방송하고요. 그리고 지금
흑석동으로 이동해서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다시 해보고 그 이후에는 또 추미애에 관한 추미애 아들 병역 청탁 의혹에 관한 또 길거리 조사를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3시쯤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가 살짝 넘어섰습니다. 자, 가서 식사 후에 한 3시경에 3시에서 3시 반경에 다시 방송 열어서 여러분들 문재인 길거리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한가위 전에. 자,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드십시오. 좌파 배진년들의 자,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너무 흐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네, 유정빈님, 예, 청성님, 예, 감사드립니다. 조현님, 네, 감사합니다. 이규동님, 이성일님, 네, 제가 글자를 못 읽겠습니다. 지금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